민수기 8장 14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09쪽, 21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 26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나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제 레위인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세우는 위임식을 갖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성막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난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쳐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있죠.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집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천사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처음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 그리고 짐승도 다 죽어야 하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그때 죽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그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와 그들이 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직무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그들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이렇게 거룩하게 성별하여
성막 직무를 감당한 자로 세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에서 2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들을 다 구별하여서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통해서 이제 다 정결하게 됐죠. 위임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직무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모세와 아론이 요제로 드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대요. 요제로 드린다는 표현이 구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곡식, 곡물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흔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이제 흔들어서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향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근데 사람을 막 흔들어 드릴 수 없지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제물로 바쳐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이제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할 그런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앞서 민수기 4장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되는 레위 자손들 가운데 30세에서 50세 되는 남자들을 다 계수하여서 이들이 성막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5세에서 50세까지 성막 직무를 감당하라 하십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읽지 아니하면 그래요.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디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 해놓고서는 또 여기서는 멀지도 않아요. 4장에서 오늘 8장인데 불과 몇 장 차이 나지 않는데 25세에서 또 50세라고 한다 하고 또 에스라 3장에 가면 20세에서 50세까지 또 바뀌어요. 왜 그러느냐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들의 이 수를 그 연령대가 좀 조정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사이에 그 아론의 두 아들 있죠.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어려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할 뿐 아니라 전 삶을 들여서 이 일에 수종 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제사장, 레위인들이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 30세부터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일에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자라나면서부터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각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이 세 자손이 있습니다. 이 세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다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어릴 적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세가 딱 되면은 30년 동안 준비되었던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진 다음에 딱 현장에 가서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일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으니 더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5년 동안 수습기간, 견습기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세부터 성막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사수, 부사수처럼 옆에서 보면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직무를 한 채 흐트럼 없이 감당하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에스라서에 가면 또 20세에서 50세 거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에스라는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라서에 보면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각 가문이 있잖아요.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을 다 이렇게 수송을 했더니 레위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이제는 성막이 아니죠. 성전이죠. 와서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안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연령을 20세까지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종합을 하자면 레위인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들은 한마디로 대속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난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드려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곧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대속물,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이런 대속물이 뭐예요? 번제물이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레위인들이 뭐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졌다고 번제단에 레위인들이 다 올라가고 막 불에 태워져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의 전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죠. 태워지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성막 직무에 헌신하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모든 그러한 부정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진노를 그들이 다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러한 속건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산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평생 아니죠. 30세에서 또는 25세에서 50세 이 정한 연령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직무를 감당하는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렇게 막 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들이 성전에서 아니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바쳐 성막 직무에 감당하는 살아있는 번제물로 그들은 살아가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건물마다 여러분 그 피레침이 있죠. 피레침은 이렇게 번개가 치잖아요. 그 번개를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피레침으로 다 흡수되어서 쫙 그래서 딱 이렇게 피레침을 통하여서 다른 곳에 이 번개가 내리지 않도록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흡수하는 피레침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낮게 진영에 그들의 텐트를 칠 때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레위인이 거주하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 거룩한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삶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갔겠어요. 눈으로 구름기둥을 보고 밤에는 또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의 큰 기둥인데 이것이 이제 구름인데 안에는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런 기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낮에는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구름으로 보이는 것이고 밤에는요 어두우니까 그 안에 막 이렇게 뜨거운 화염이 확 보이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매일 봅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져요.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또 성전이 있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위에 영광스러운 구름 기둥이 쫙 항상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진노를 진노를 내리셔야 마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레위인들이 늘 성막에 들어가 그들을 대신하여 자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속건제물 또는 번제물, 대속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19절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속건 제물로 자신의 삶을 바쳐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그 죄를 다 씻기 위하여 번제물을 또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욥이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죠. 혹시나도 그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부모의 그러한 신앙으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레위인처럼 우리 각 불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신앙과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불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불신 가정 가운데 우리를 레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할 때에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진노의 모든 손길을 거두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빛을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불신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셨듯 우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다면, 만약에 불신 가정 가운데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레위인일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나를 세우셨다.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앞으로 꼭 우리의 다음 대가 아니더라도 그 대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미랄로 심어져서 반드시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불신 가정, 우리 가문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점에서 레위인은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속건제물,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레위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마치 피레침처럼 그들에게 임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끌어안으시고 자기 귀한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레위인의 완벽한 그러한 직무를 온전하게 성취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레위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살아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레위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 희생 제물이시고 한번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속죄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이런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상기를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산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레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벽한 모범을 통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는 길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듯 우리도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그의 자녀된 삶을 위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시길 구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